이제 이 저녁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6쪽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한 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평강이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다, 이 표현이 어떤 의미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율법을 완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율법에 매여 힘들게 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매여 사는 은혜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은 율법에 매여 사는 율법에 매인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에 매여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지난 시간까지 좀 말씀드렸습니다. 단적으로는 우리의 여건이나 상황에 휘둘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에 매여 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나 내 상황과 내 여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매여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그걸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더 이상은 절대로 율법에 매여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매여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마태복음 5장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 이 제목으로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습니다만 손해를 보는 일도 있지요. 건강을 잃어서 혹은 재물을 잃어버리거나 또는 억울하게 명예가 훼손되어서 손해를 보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가장 큰 손해는 뭡니까? 물질의 손해입니까? 명예의 손해입니까? 건강의 손해입니까? 어떤 손해가 여러분 생각하기에 가장 큰 손해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손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16장 26절 상반절로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볼까요?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언뜻 들으면 상식적인 말씀이죠. 맞는 말씀이잖아요. 아무리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누리며 살아도 죽어버리면 소용이 없는 것이고, 아무리 세상에서 유명세를 떨쳤던 사람도 죽어버리면 아무 소용도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모두가 다 알고 있을 만한 이런 이야기를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그 다음 절에 나오는, 다시 말해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에 보면 바로 재림과 심판에 관련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화면 보시고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떤 이유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이 왜 중요할까? 이 말입니다. 그건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이 다름 아니라 사람이 천국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지옥으로 갈 것인가, 그걸 판가름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마태복음 16장 26절의 말씀은 그 다음에 나오는 27절의 말씀에 비춰보면 이런 의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떤 의미냐?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온 천하를 소유한다 할지라도 천국에를 들어가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손해보는 일은 뭐냐면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 그게 우리에게 가장 손해보는 일이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 문 앞에서 거절당하는 것, 그게 가장 큰 손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13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걸 굉장히 실감나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화면을 보고 같이 보죠. 시작.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리라. 아멘. 틀림없이 천국에 들어갈 줄 알고 천국 문 앞에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문이 닫히면서 너는 안 돼, 너는 못 들어가, 이렇게 거절당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절당하는 사람은 영원토록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너무 원통해서 그 문 앞에서 이를 가는 모습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손해가 뭐냐?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 그래, 그것이 가장 큰 손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제 그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에서 뭐라고 선언하시느냐? 이렇게 선언합니다. 다시 한번 같이 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조금 전에 가장 큰 손해라고 알게 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곱씹어 보세요. 다시 살펴보세요. 정말로 강조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강조하세요?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주님이 강조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도 집중해서 들어라, 이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강한 어조로 결코 못하지 못하리라,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연계해서 이 표현을 왜 사용하고 계시는 걸까요? 왜 이런 표현을 사용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이 표현이 복음서에 딱 2번 나옵니다. 결단코 못하지 못하리라,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표현을 써서 천국에 못 들어갈 것이라는 표현을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딱 2번 써요. 한 번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다른 하나는 마태복음 18장 3절의 말씀입니다. 화면에 나오죠. 같이 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주님은 천국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이 표현을 이렇게 복음서에서 딱 2번 굉장히 강한 어조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결단코 못하지 못한다, 이 표현은 헬라어를 살펴보면 우메라는 어법을 사용합니다. 우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어떤 수단과 어떤 방법으로도 절대 안 된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어떤 수단과 어떤 방법을 써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참 무서운 표현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성경학자가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무서운 표현을 쓰셨을까 질문을 던졌고 자신의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하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답을 했느냐? 기독교는 절대로 단순한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경고하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간다는 말 때문에 예수님만 믿으면 그만이라는 식의 안이한 생각과 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적인 가르침이 아니라는 사실, 그것을 주님께서 이 표현 우매, 다시 말하면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런 표현을 사용하셔서 교훈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좀 무겁게 고민할 필요가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에 간다, 그런 식의 아니한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그러면서 세상에서 이 학자의 말대로 적당히 살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왜?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간다는 그 말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그건 기독교의 본질적인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5장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생각을 깨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처럼 당대 의인이라 자부했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면 누가 들어갑니까? 당대 의인이라고 자부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천국에를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면 누가 들어가요? 예수님은 여기에 대한 답을 이어서 말씀하세요. 이 5장 20절 말씀에서 답을 주신단 말이에요. 누가 들어갑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의를 가지는 사람, 그 사람들이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더 나은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더 낫다라는 이 표현은 헬라어로 본래 어떤 의미냐면 뚝 위로 물이 넘친다, 이 뜻이에요. 뭐라고요? 뚝 위로 물이 넘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더 낫다는 표현의 헬라어 원문의 뜻입니다. 뚝 위로 물이 넘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의가 뚝이라고 한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의의는 그 뚝을 넘어가는 물이어야 한다, 이 뜻이 되는 겁니다. 그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의라는 거예요. 소위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비교가 안 될 만큼 그들보다 우위에 속하는 의의를 가져야 한다, 이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의는 과연 뭘까요? 어떤 의의길래 주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의라고 말씀하셨을까?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바로 믿음의 의입니다. 뭐라고요? 믿음의 의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얻는 의예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자신을 부정하는 게 믿음입니다. 나에게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자랑할 만한 공로도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직 예수님만 믿습니다. 예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나는 그저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들고 있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뭐라고요? 이게 믿음이라고요. 따라서 여러분, 자신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런 믿음을 갖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자신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갖기가 어려워요. 왜요? 크게 잘못한 것 없이 양심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왔다, 그렇게 자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자부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척하지만 사실 이런 사람들은 진실한 믿음을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완전히 자기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붙드는 것, 그게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적당히 붙드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나를 완전히 포기하고 내 것을 완전히 내려놓고 나는 사라지고 오직 주님만 붙잡는 것, 여러분 그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는 이와 같이 예수님만 전적으로 붙들고 의지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다라는 이 믿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는 사라지고 전적으로 예수님만 믿는 것이 믿음의 은데, 그게 믿음인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는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를 부정하기는커녕 성전에 올라가서 자기를 드러내놓고 자랑하며 기도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저는 토색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간음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사기를 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악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1년에 한 번씩 금식하라고 하셨지만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는 11조를 꼬박꼬박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이런 기도를 많은 사람들이 들으라고 성전에서 드러내놓고 자랑하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 사람들은 이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듣고 저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천국에 꼭 들어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정반대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단정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갈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여지를 두지 않으셨어요. 들어갈 수도 있고 없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아예 단정해서 똑부러지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가장 놀랬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먼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제자들이겠죠. 그리고 당대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만큼은 천국에 들어가겠지 이렇게 생각했던 당시 유대인들이었겠죠. 왜냐하면 제자들도 그렇고 당시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당사자들 말고도 그 말을 들었던 제자들도 그렇고 당시의 유대인들도 주님의 이 말씀에 큰 충격을 받았던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서기관들이 누굴까요? 말씀드릴게요. 당시의 서기관들이 누구냐? 당시 서기관들이라고 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을 베껴 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인쇄술이 없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한 장 한 장 베껴 써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무슨 사람들이냐? 바로 이 일을 하는 필생들이 서기관들이었어요. 율법을 매일매일 보고 적고 기록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이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자신들의 율법에 대해서 모세 오경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잘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당시에 모든 백성 앞에서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유일한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 서기관들이 백성을 가르칠 때 서서 가르치면 권위가 떨어진다고 해서 한 명이 듣든지 100명이 듣든지 1000명이 듣든지 간에 이 사람들은 앉아서 율법을 가르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성경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는 대단한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래서 당대의 사람들은 서기관들만큼만 율법대로 살아라. 그러면 반드시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바리새인이라는 이 표현 자체가 이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다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라는 이 표현 자체가 이미 남과 다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남과 다르다는 것, 구별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신들의 이름을 바리새인이라고 지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이 보기에 철저하게 성경의 말씀대로 사는 존재들이었습니다. 보기에는 어때요? 굉장히 의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이 사람들은 목에는 성구를 써서 걸고 다녔고 옷술에는 율법의 계명을 적어서 옷술에 달고 다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서 바리새인은 의롭게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을 정도로 그렇게 의롭게 보였던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이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의는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시에 역사적인 문헌을 보면 어떤 이야기도 당시에 돌았냐면 이런 이야기도 돌았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천국문을 열어놓고 단 2사람만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하나는 서기관이고 하나는 바리새인이다. 이런 말이 당시에 돌았을 정도로 이만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당대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실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모든 당대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신 거예요? 안 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가지고는 천국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해. 단정하셨습니다. 어떤 수단과 어떤 방법을 사용해도 그들의 의를 가지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대의 사람들의 생각과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당대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보였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는 뭐가 없었느냐? 믿음의 의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에게 있는 의의를 자랑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자신들의 의의는 뭡니까? 그건 결국 여러분 인간의 의예요. 연약하기 짝이 없는 의입니다. 아무런 필요 없는 의예요. 그래서 그들의 생각이 뭐였어요? 착각이었어요. 그들의 착각을 예수님께서는 깨뜨리신 겁니다. 자, 여러분, 로마서 3장 20절에 뭐라고 증거합니까? 화면 보시고 같이 받겠습니다. 시작.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율법으로 뭘 깨달아요? 죄를 깨달아요. 율법으로는 자신의 죄를 깨달을 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서기관들은 성경에 정통했고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줄줄 외우면서 다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죄인인지를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게 정상이죠. 율법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율법을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자신의 죄를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죄를 들여다보기는커녕 날마다 율법을 연구하고 걸핏하면 율법을 들먹거리던 그들이 자신의 그 죄는 보지 못하고 도리어 자신의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께 선하다 인정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율법을 완전히 거꾸로 보았다는 사실이죠. 율법을 보기는 보았어요. 늘 필사했어요. 외우고 다녔어요. 그런데 그렇게 필사하고 외우고 다녔던 그 율법이 뭐예요? 자기 자신들을 깊이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를 드러내버리는 도구가 되었을 뿐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어때요?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을 필사하고 남들과는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된다 할지라도 어때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자랑할까? 이것만 생각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이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의의가 어떤 의의예요? 곧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받아들여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의가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이 의의를 나타내 보이셨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그렇게 가까이 했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 눈앞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의가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전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들어갈 수가 없는 불행한 신앙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의 의의가 중요해요. 그러면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없었던 그 믿음의 의의가 여기 앉아있는 우리에게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어쩐데? 어머, 큰일인데요? 어쩌을까?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는 없었던 이 믿음의 의의가 우리에게는 있냐고요? 있죠. 여러분은 예수님 안 믿으세요? 믿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래서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 내 안에는 이 믿음의 의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는 여러분,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 화면 보고 같이 받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의 의의를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습니다. 기억하세요.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은혜예요. 내 능력이 출중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게 많아가지고 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의 의를 선물로 받은 게 아니라고요. 말 그대로 선물이에요. 은혜예요.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충족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의의가 되셨다고 지난 시간에 살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어때요?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의 의의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이걸 물어보면 우리는 여러분 서슴지 않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는 믿음의 의의가 있습니다. 그걸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의 의의를 붙들 때, 소위 말하면 주님을 붙들 때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손해를 보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완성하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의 의의를 우리는 굳건하게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 믿음의 의의를 가지고 있다는 소유자임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 우리의 차이예요. 그 차이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들이죠.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예. 다음으로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의가 뭐냐면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았어요. 다음 시간에 하려합니다. 궁금하면 다음 주에 또 나오세요. 예. 우리 기도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들보다 더 나은 의의는 믿음의 의입니다. 그 믿음의 의의를 붙잡아야 우리는 손해보지 않는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의의를 늘 붙잡고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그 믿음의 의의는 내 능력으로, 나의 어떠함으로도 받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났다고, 내가 가진 게 많다고, 내 자리가 높다고 얻는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받은 이 믿음의 의의 가볍게 여기지 말고 무겁게 받아들여 날마다 이 믿음의 의를 붙잡고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